최근 한국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면을 보게 되면은 며칠 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었죠. 그러자 뉴스에서는 그 핵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이고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게 될 경우에는 사망자가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해제한다라든지 대한민국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의들, 그런 뉴스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이전에도 위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바라는 분명한 것은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문명과 발전한 그 무기의 발달은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그동안 이뤄낸 모든 성과를 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란 어떤 것입니까? 심히 절망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역시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이후의 예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에스겔이 예언한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 위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유대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다시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 멸망함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난 것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둥은 뽑혀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백성들 가운데 귀인들, 지도자들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비천한 자들 뿐이었는데 결국 그들도 살 소망이 없기에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이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지,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심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이것은 확신이 없는 대답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져 있는데 도저히 자신으로서는 살 소망을 더 이상 품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에스겔만의 판단이 아니라 그들 자신, 즉 이스라엘 자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자포자기한 상태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 소망이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끔, 꿈꿀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모든 뼈들에게 어떤 것들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이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게 하시죠. 그러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들을 살리게 하는 생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었던 그 생기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생기는 히브리어 루하흐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루하흐는 생기 외에도 또 다른 언어들로 함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이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에서 한글로는 각기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던 것이죠. 즉 생기로 번역된 단어 외에도 본문 1절과 14절에서 사용된 이 영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라는 이 문구에서 사방이라는 단어 역시 사실은 루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생기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오는데 그 사방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출처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대안도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심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에스겔의 이 환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의 근본이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하십니까?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9절 말씀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그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확신 없는 모습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을 가진 이의 확신과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즉 특별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특별한 믿음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즉 반대로 내가 어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사실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우린 치부해버리고 말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해하게 된 데에는 그 성경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혹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나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을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사건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이를 고쳐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이것을 흔쾌히 응하였습니다. 마침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그 주변에 있었고,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그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죽하면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과 그 능력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들의 기도가 부족했다 혹은 믿음이 부족했다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만,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만, 더 믿음이 좋아야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실패한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이 짧은 기도에 전혀 상반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믿는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다녔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였고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곧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확신이 그들의 기도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은 무능할 뿐이었지만, 자신은 믿음이 없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였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이 믿음만 있다면 너희는 이 일들을 능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어떤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헌신과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나의 강한 확신, 나의 자랑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에스겔의 확신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차만한 이것을 기대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나는 오직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따라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들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너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소망할 것이 있습니까?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세계는 늘 전쟁과 기근과 재앙으로 가득합니다. 사회적인 타락 역시 나날이 심각해지죠. 도저히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대할 만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것처럼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과연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헌신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의심을 억지스러운 확신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하지도 마십시오. 하지만 겨자씨만한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따라 내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일단 내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이 자막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 함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이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너에게 대언하라고 한 그 말씀을
넌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며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마른 뼈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생기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사명,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린 감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